네, 바꿔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다시 찾는 법,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다시 찾는 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5, 60대 되신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좀 지나서 저기 이제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롯데리아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잠깐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중학생 아이들인 것 같았는데 그 애들 보면서 어떤 목사님 하나가 50대가 훌쩍 지난 목사님 하나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걸 했어요. 한숨이 섞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처럼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시면서 뭐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10대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요즘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도 어렵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뭐 좀 들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뭔 공부를 또 합니까? 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배워도 항상 부족하죠. 배워도 부족하고 항상 목회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만 내가 10대로 돌아가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공부는 하고 싶지만 좀 잘 안 따라요.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뭘 외워도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우리 안 따라요.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의무감이 아니라 재밌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50이 넘어서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어린 시절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왜 저는, 우리는 아니겠죠. 저는 왜 공부를 즐겁게 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그렇게 즐겁게 재밌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시간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공부해라, 의무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들겨 패고, 강압적이고, 우거지로 공부를 의무적으로 시켰어요. 저희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교문을 통과하고 나서 학교 올라갈 때까지 또 올라가면 막 머리 박고 있고 또 엎드려 뻗쳐 있고 막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침 뭐 한 7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 뭐 10시 반, 고3 때는 뭐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부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즐거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 분도 어느 선생님도 공부를 재밌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 추측하건대 아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배운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학습하면, 공부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정도 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50이 넘어서 이제는 재미를 좀 느끼고 깨닫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끄집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그냥 대입해 봅니다. 뭐냐면 오늘 이 모습을 더도 덜도 아닌 신앙의 모습으로 대입해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워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부터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기도시간 눈 뜨면 안 된다, 기도시간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가 너무 많았어요. 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신앙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때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이 넘었으니까 40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는 것이 매력이 있다, 왜 즐거운지에 대하여서 한 분도 말씀해 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별로 도움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세대, 학생들 세대는 자기가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대들이잖아요. 그 세대에게는 이게 절대로 매력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집니다. 교회 학교가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지금 청년들이 없는, 젊은 세대가 없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즐겁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강요받고 무엇인가를 말은 해주만 사실 설득되지 않는 설교의 모습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미 유럽은요, 작은 교회들은 없어요. 큰 뭉탱이로만 돌아가요.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회, 이렇게 큰 어떤 집단으로 돌아가는, 덩어리로 돌아가는 종교단체 말고 기독교는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지금 젊은 세대가 없어요. 사실은 어느 교회를, 한인교회를 가보더라도 젊은 세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평균 연령이 60에서 70대. 좀 젊으면 40대, 50대인데 젊은 세대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많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벤트하고 바자회하고 선물 주고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교회를 끌어모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뭐냐면 신앙을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대. 그 시대가 어디예요? 저 같은 세대. 그리고 우리 앞 세대, 60대, 70대. 이 세대들이 지금 남아있는 세대예요. 뭐냐면 신앙은 즐거움보다도 어떻게? 순종이다.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 붙잡기 위하여서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는 세대. 제가 너무 비하하나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지금의 현실의 모습에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막 즐거워요? 아멘. 막 기뻐요? 아멘. 설교에 별 도움을 안 주네요, 오늘. 막 기뻐요. 사실은 일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야 되고 막 기뻐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문자를 받거나 카톡을 받거나 상담을 보면 교회가 너무 즐거워요. 날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신나요. 라는 사람들보다 거의 80%, 90%는요.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좋아요. 설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더 많고 왜 교회를 다니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예배가 즐거워지고 신앙이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딱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공식 중에 공식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잘 되어야만 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에서 가장 즐겁고 신앙이 탄탄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여기서는 알파벳이니까 ABC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한글을 뜨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산수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더하기 해야 되고, 빼기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해요. 구단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편에 질립니다. 이거 안 하고서 한글을 읽을 수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사진 연습하고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를 모르고선 절대로 책이 재밌을 수 없고, 이거를 모르고선 절대로 수학이 재밌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나누기 할 줄을 모르는데 나누기가 재밌을 수 없습니다. 더하기를 할 줄 모르는데 더하기가 재밌을 수 없습니다. 더하기 기본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 재미가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다시 1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어떻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신앙의 기본 공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는 뭐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말씀도 다니엘서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서처럼 주신 말씀 에스겔서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 잃어버리고 국권도 상실해버리고 신앙을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즐거움도 재미도 못 느끼는 이런 사태가 왜 왔느냐. 결론이 11장 20절에 나와 있다는 거야. 너희가 뭘 잃어버렸어? 기본을 하지 못해, 기본을. 반드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이 기본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기본을 깨뜨렸냐?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8장 9절 8장 전체를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했던 지적이 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겨요. 또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신앙의 본질도 즐거움도 우상 숭배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본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 어떻게 신앙이 재밌을 수 있겠냐는.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겁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가?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실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신앙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때에 다윗이 뭘 하죠? 춤을 막 춘다고. 그러면서 바지가 벗겨져. 6장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어떻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뭐예요? 옷이 벗겨져. 옷이 벗겨져. 그러니까 막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다윗 춤을 추는데 이 옷이 하반신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왕비인 사울의 딸 미갈이 비난합니다. 채통머리 없이 저기 뭐냐 도대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 벗겨서 지금 저 꼴이 뭐냐. 이 모습을 하면서 6장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을 듣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백성들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누구 앞에서 춤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은 통일 왕국이고 왕이지만 그 왕자도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왕자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게 뭐예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말한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신앙의 기초고 기쁨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라 하신지라. 좀 말씀 애매하죠.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느니라. 아멘. 왕으로서 채총 지켜야 되고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는 것, 체면보다 위치보다 시선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이 기다려질 수 있을까? 그런 맥락으로 다윗처럼 즐거운 신앙생활, 매일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대안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충성함을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충성함을 지켜라. 다시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한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할렐루야. 19절에 다시 기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를 주석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지금 남북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한 마음을 주고라는 단어가 예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 마음 속에서 절대자에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예하드라는 단어가 처음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이 첫날이다가 예하드예요.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해석됐지만 첫날이가 예하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날에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부르셨다? 밤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셔서 이거를 첫날에 했다는.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마음, 너희가 지금 움직였던 그 마음에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할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오늘 문맥상에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두 마음을 가졌잖아.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세상 물정을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집에 돈을 섬기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자기 집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거의 수단처럼 섬겼잖아.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죄값이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1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나. 즉 다시 말해서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뭐예요? 세상도 좋아하고 자기 자존심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교회 나와서 안전에 있지만 아무런 것도 없이 형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굳이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시작.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지금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는다고 하는데 이 머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집안, 또 집, 가문, 자녀, 가족으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두 마음을 가진 것,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 혼자 벌 받는 게 아니고 그 집안도 벌을 받고 그 남편도 벌을 받고 그 자녀도 벌을 받고 우상을 따랐으니까 우상에 따른 대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실제로 아수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바벨론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신의 종이 되어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틀립니까? 돈을 따랐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따랐기 때문에 자존심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고 귀한 걸 따랐기 때문에 천한 곳에서 그걸 더 바라보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아.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예배가 기뻐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그 주권을 두고 날마다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충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으로 굴복된 상태에서 그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려간 충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밌고 즐거운 다시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주님께 주신 대안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대안의 19절 말씀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향한 충성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서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그걸 누가 모르나?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충성된 마음을 회복해야 돼.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걸 누가 모르나?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술, 여자, 돈, 남자, 권세, 놀이, 비판, 우상들을 스스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가능하게끔 어떻게 해요?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겠다고? 성령! 그냥 너희들 스스로 회복해, 노력해, 그냥 끊어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아무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절대로 신앙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집회를 가면 매주마다 가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아니지만. 그러면 딱 앉아 있어요. 그 기도원의 그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근 각지에서 막 안산에도 오고, 뭐 안양에서도 오고,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뭐 경기도 다 와요. 앉아 있어요. 그럼 딱 압니다. 한 달, 한 5년 됐네. 10년, 아,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이시네. 목사님이네. 딱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딱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달 신앙이 더 충성돼 보이겠습니까? 20년, 30년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이 더 즐겁고 신앙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활기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루즈해져.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 입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냥 즐거워요. 목사님 말씀하면 막 아멘도 제일 크게 하고 막 그 얼굴에 상기된 즐거움이 가득해. 그런데 딱 보면 알아요. 한 20년 됐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자요. 기도원이니까 바닥이잖아요. 잔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면 권사님이야. 나중에 보면 사모야. 여러분, 동물들 중에 동물 연구가들이 가장 연구가 활발히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동물이 어떤 종류 동물인지 아십니까? 유인원들, 원숭이과 아이들. 이과 아이들이 가장 정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그들에게만 갖고 있는, 우리도 이제 약간 그쪽 과잖아요. 갖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루함입니다. 정글로 들어갔는데 정글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글에 동물들이 서로 친구하자고 붙어요? 아니에요. 정글에서 딱 하나예요. 네가 잡아먹히든지 내가 잡아먹히든지. 그냥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한 동물들은 도망가기 일쑤야. 근데 동물학자가 카메라를 들고 딱 갔더니 처음에 카메라를 가지고 원숭이를 찍고 원숭이가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원숭이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있어. 집이 거기니까. 두 번째 날엔 조금 멈추다 또 도망가요. 3일이다고 4일이다 5일도 6일 지나니까 얘가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 왜? 안전하니까. 물론 안전한 것도 있지. 그게 뭐냐면 도망가는 게 어떻게? 지루해. 유일하게 그런 종류, 인간에게만 느끼는 뭐가 있어요? 지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쾌락을 쫓는 게 인간이에요. 무엇이냐? 교회 처음 오면 새로워. 교회 처음 오면 기뻐. 왜? 새로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에 달변가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3년, 4년, 5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 다 목사님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예요? 지루해.
지루하다고. 여러분, 국하고 먹는 국 있죠? 된장국, 미역국, 국하고 신앙하고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뭡니까? 놔두면 식어. 놔두면 식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 영으로 다시 끓여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마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을 주며 그 몸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맞잖아요. 근데 New Spirit. 하나님께서 이 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서 절대 변할 수 없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영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새 영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초록색 영, 빨간색 영, 파란색 영이 아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지 않게 해서는 절대로 그 신앙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이 패턴이.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모님이 필요한 거 뭔 줄 알아요? 지금 사모님이 생선 필요한 거 알아요. 또 성도님이 지금 알 필요한 거 알아. 이거 알아 몰라. 그것 때문에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하니까 어떻게 악한 걸 주겠느냐? 누가 생선을 구하는 자들에게 뱀을 주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주며 알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선이 필요해. 또 알이 필요해. 그게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지금 딱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나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봤자 80평생 그래봤자 IQ 120, 130밖에 안 되고 더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줬는데 그게 칼일지 독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고 도울 때 도우시고 주님은 물질 필요한 거 아십니다. 육신이 필요한 거 아십니다. 아들 대학 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남편의 아내의 상황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채워라. 성령을 쫓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정말 위대합니다. 다윗이 음란의 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아요. 그러면 쓴 시가 있어요. 요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벌을 받잖아.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으면 통일 왕국의 왕이잖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왕자도 빼앗길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왕위를 지켜주세요. 또 아니면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어떻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왕권을 거두지 마소서가 아니고
성령을 거두지 마. 그 이유가 뭐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성령을 내게 부어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이 뭐예요? 그게 은사입니까? 물론 방언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날마다 새 영을 준다는 건 뉴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날마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꿀같이 단 또 나를 채찍으로 찍는 그 주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말씀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나를 또 세우시고 또 교회로 발을 이끄시고 나를 사역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불구하고 설교 본문도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설교 제목이 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고 목사님 설교가 문제고 이런 대목에서 둘 다 노력해야 돼. 첫 번째,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사들도 잘 들어야 돼. 목사들도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해야 돼. 왜? 내가 오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저들에게 양식을 먹이지 못하면 저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87세 된 내 은사리 목사님이 총장 목사님 나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밥을 전하지 못할 때 시끄럽다. 100번 진리의 말씀이다. 목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성도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친교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목숨 걸고 하나만 해.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해. 그러면 성도가 살고 그 가족이 살고 그 자녀가 살고 또한 교회가 삽니다. 왜? 그들이 평안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딱 마무리하는데 이번 주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 24일 날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차 한 대가 더 있었는데 그거 누구 빌려줘, 다른 목사가 빌려줬는데 그 차를 고장냈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 출근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비품으로 쓰시러 한 돈 한 3,000불, 300만 원 가지고 차 한 대를 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출근하는데 이번 주일날 영하 굉장히 많이 추웠죠.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지는데 9시 넘어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꼬맹이들이 다 가게를 찾아와서 우리 애들 다 태우고 이제 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눈은 다 얼어 있는데. 그런데 한 1km쯤 갔을까요? 갔는데 갑자기 ABS 경고등이 막 떠요. 그리고 막 배터리를 점검하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라이트가 나가고 급기야는 핸들이 굳어가는 상황 속에서 차가 길 한복판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멈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막 교통사고 당해서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고 나 혼자 죽어도 상관없겠지만 내 가족들이 다 지금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래서 급하게 이거 차가 멈추겠구나 싶어서 얼른 공터로 막 안 되는 핸들을 끌어가다가 세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도 아니고 보험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를 수도 없고 지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문득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차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연장이 있으시면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와주셔서 참 고마워,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와서 그 추운 날 같이 라이트를 비추서 배터리를 보는데 결론은 차가 너무 오래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제네레이터, 알터네이터 이제 발전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시동도 안 걸리고 뭐 다 그런 상황.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문득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애들은 춤추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뭐 춤을 춘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쳤더니 우리 애들 둘이서 뒤에서 이 아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뒤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철이 없기도 하고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다시 시동을 걸어서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돈을 마련을 해서 비싼 돈으로 발전기를 갈고 타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다. 지금 그들 상황이 자기들 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든 말든 차가 뒤집어져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차 안에서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됩니까? 자기는 할 게 없거든. 단지 그들이 믿는 것은 누구랑 같이 있어? 아빠,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정확한 상하관계가 정립된 거잖아. 그럴 때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 그럴 때 기쁠 수 있는 거거든. 누가 신앙생활에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신앙생활 맨날 기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일이 생겨.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날마다 비굴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요. 춤출 수 있어. 아멘. 왜? 아멘. 내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가야 되잖아요. 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하실 겁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즐거운 신앙으로 활기차게 일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